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몸짓을 보게 되면 대단히 소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몸짓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바램과 확신에 차 있는 몸짓입니다. 그녀의 몸짓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 무리도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멈추면 무리도 함께 멈춥니다. 이렇게 일군의 집단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치유함을 받고 유유히 군중 속으로 다시금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과의 만남은 아주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알았던 그 아픔과 슬픔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속에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당시에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유출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 한 장에 걸쳐서 다룰 정도로 당시에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심각한 경계하는 병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누구든지, 이 유출병에 대한 것은 남녀 불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에서 이상한 액체가 나오는 병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여성에게는 일반적으로 하혈을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유출병을 앓는 사람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5장 4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자나 몸에 접촉된 사람은 물로 씻어야 된다. 그리고 저녁까지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와 접촉한 자나 그것을 옮기는 자도 부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접촉한 질그릇은 깨버려야 되고 나무 그릇은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만 한다. 그 외에도 유출병은 죄로 인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졌습니다. 소외가 되어지고 격리가 되어집니다. 죄 있는 자로 가족들과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이나 종교적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결하고 불경스러운 사람으로 이 여인의 삶은 12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12년 동안 계속되어진 그녀의 인생,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그녀의 12년 동안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먼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너무나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이 하나도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치유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은 더욱더 어려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병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몸은 더 망가지고 더
쇠약해 저가만 갔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상처받을 만큼 받아보았고 고통을 받은 만큼 그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외로움도 경험할 만큼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 가운데 남겨진 것은 죽음이라는 그림자밖에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문득문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아도 나아지기는 전형, 좀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더 중한 상태가 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무엇인가 다 해봅니다. 사람도 만나보고 그 문제에 대한 전문 서적도 열심히 읽어서 탐독을 해봅니다. 돈에 대한 문제라면 돈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 없이 도리어 그 문제는 더욱더 가중되는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든지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천한 사람들에게도 다정하시다는 그 예수님, 그 소문을 듣고 그녀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녀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율법에 접촉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여인은 지금 극심한 빈혈로 핏기도 없고 힘도 없고 몸을 가눌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옷깃을 스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서 조금씩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행동한 여인에 대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생각,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의 생각,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생각에 강조점을 뒀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녀의 마음, 그녀의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생각이요, 생각한 것은 곧 마음에 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생각이란 형태로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생각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생각과 함께 온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생각의 게으름이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생각이 게을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짓게 되었다. 생각의 게으름으로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런 생각의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지배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생각 하나를 넣어 주었습니다.
가론유다는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생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생각을 그의 삶 속에 넣어주었다가 이제는 사단이 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주님 중심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붙잡고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은, 마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파멸에 이르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붙잡힌 바 되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18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초질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생각과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지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지켜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니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이미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마음속과 생각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옷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에게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근원의 치유입니다. 근본의 치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의 치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깊숙한 본질적인 치유하심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현상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치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신기한 것은 그녀의 몸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십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얼마나 유치한 질문처럼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주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고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 조심조심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나았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그녀는 생각과 마음에 확신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고 사람 앞에 나와서 그의 당당함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당함은 없습니다. 33절에 보니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떨며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확신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참으로 소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 안의 생각과 믿음은 확고했는데 말로 하는 고백의 모습은 너무나도 소심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강인한 모습만이 믿음처럼 생각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것, 능력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타인의 믿음을 함부로 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과 그 내면적인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가운데도 강인한 믿음의 용사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베드로처럼 강인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는 믿음의 초라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고난을 일제시대 때 받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경험한 고문은 다 말로 못할 지경입니다. 그분의 손자 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일제는 너무나도 큰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고문을 했는가?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손톱과 발톱으로 그것을 끼워서 쑤신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쑤시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톱과 발톱이 다 빠지게 되겠지요. 그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고춧가루를 탄 물을 수시로 입과 코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목사님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발로 짓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춧가루가 입으로, 코로, 눈으로, 귀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힘겨운 고문은 긴 나무 꼬챙이를 남성 성기요도에 쑤셔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마다 너무나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은 몇 번씩이나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고문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은 집으로 요양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금 여러 가지 것을 드셔서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순사가 찾아가서 목사님을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사를 볼 때마다 어머님 뒤에서 덜덜 떨면서 가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갈 수 없다라고 어머님의 치맛자락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덜덜 떨면서 다시 끌려가게 되고 고문을 다시금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참으로 연약하고
소심해 보입니다만 그녀는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머니 뒤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떠는 너무나 초라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목사님이 보여준 영적인 강인함은 너무나도 큰 그릇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외형적인 강인함만을, 외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는 정작 결정적인 순간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힘없이 무너지는 영성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여인은 매우 나약하고 연약한 겉모습과는 달리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밀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녀와 똑같은 행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한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유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왜 다른 사람들이 만진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셨는데 하필 이 여인이 만졌을 때에는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나왔을까? 왜 그럴까? 바로 연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간결함과 그 연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강한 영적인 내공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아멘 하는 인생이 있고 삶으로 아멘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로만 아멘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아멘,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어린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만져진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져질 때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오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대부분 여인아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한 한 여인을 앞에 놓고 무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자신의 딸로 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를 자신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너무나 큰 사랑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치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육체적 상태에 대한 낙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사회 속에 나아가서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공동체에게 외면당했던 그녀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따라라는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무리 속에 너무나도 힘없이 죽음의 그림자를 들여온 채 무리 속으로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그 후에 그는 당당함으로 무리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우러러 활짝 주님을 찬양하는 그녀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너무나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인 22절과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딸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한시도 급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도 큰 중병에 걸려있는 딸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남을 모른 척해도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녀보다는 당시의 유력한 인사인 회당장의 딸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유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더 유익함을 바라보고 더 귀함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나약한 여인, 죄인인 그 여인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더 큰 것을 안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련히 여기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말도 나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후 선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장벽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소심한 사람이 품은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행동의 믿음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녀의 손에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비로소 그 보잘것없는 믿음은 실상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몸짓이 위대한 몸짓으로, 기적의 몸짓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만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옷자락을 만지고 계십니까? 혹은 물질의 신인 만몬의 옷자락을 한번 슬쩍 만지면서 그 속에 느껴지는 쾌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옷자락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자 여전히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자녀들에게 성공이라는 그 옷자락을 만지라고서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네가 앞으로 살아갈 것은 성공이란 두 글자라고, 그 옷깃을 만지라고 자녀들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한 믿음의 행위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이만한 믿음이면 되겠지, 얼마나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만족의 옷자락을 지금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도 좋습니다. 초라한 믿음도 좋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뒤로 멀찍이 떨어지는 그러한 초라한 믿음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소심하게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는 엄청난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앞에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져야 될 주님의 옷자락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옷자락이 있는 곳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옷자락이 있는 곳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은 다시 말하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 옷자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구원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해결해 주시는 그 옷자락, 그의 옷자락은 바로 주님의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만이 그 옷자락을 볼 것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덥석 붙잡아야 될 그 옷자락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요, 바로 주님의 성전인 예배당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발짝 뗄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불안하고 무엇인가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작은 믿음도 좋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믿음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 혈루증 여인보다 더 큰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순결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옷자락에 작은 믿음의 손가락을 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혈루증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옷자락 앞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십시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옷자락,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그 위에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장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고 싶은데 언제나 나약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소심해서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혈루병 여인을 보면서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